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찌찌기에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도착할 늦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책망을 듣고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면서 떠나는 내용까지 15절 상반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하반부서부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13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3,000명 좀 가량이었잖아요. 3,000명 가량이었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 600명 정도로 줄어든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세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저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우리가 지명은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쫙 퍼져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23절에 보니까 믹마스 어귀 베델 가까운 곳까지 베델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곳까지 다 진격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느냐? 600명가량 모여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또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무기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미사일 우리나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미사일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미국이 허락해줘야 미사일 우리 저 폭탄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허락해줬잖아요. 폭탄량 늘리도록. 왜 그러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적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무기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철로 된 창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갖고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 창칼을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곡괭이나 뭐 이런 몽둥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힘있게 이렇게 쫙 뻗어나가요. 그 그리스도께까지 힘있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려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힘이 쫙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보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우리가 말해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을 이렇게 딱 보니까 사울이 범죄했어요. 근데 이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와서 보시죠.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야 이거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어요? 마음이 급해서 좀 그랬는데 왜 잘못됐어요?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3절 밑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는 누가 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제사를 자기 멋대로 뿌린 거예요. 그 명하신 제사는 누가 와서 드리라고 명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보고 와서 드리라고 한 제사였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블레셋은 막 쫓아온 거예요. 블레셋은 또 막 와서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고 백성들은 겁이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져가지고 그럼 나라도 해야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딱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자, 뒤에 가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이렇게 제사 드린 것이 귀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제사를 드려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울이 실수가 뭐냐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신앙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15절 하반부서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길래 그걸 거기다 그렇게 했을까요? 떠났는데 이제 그러면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사무엘이 떠났으면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야 뭔가 연결이 좀 매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남은 숫자도 3,0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고 무기도 형편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승리가 이런 상황에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난 무기도 없고 백성들은 다 겁이 나서 다 흩어져서 남은 숫자도 별로 없고 자 이런 상태다. 사무엘은 떠나갔고 그런데 14장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많은 또 학자들이 뭐냐면, 이 14장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룬 승리, 그래서 사울의 치적,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보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14장에.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14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14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모습이 그게 14장에 나와 있느냐?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병경 비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자, 사울이 요나단이 몰래 이제 블레셋에서 우리 가자 하고 가는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600명가량 와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다고 밝혀주느냐면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딱 설명을 해주죠. 자, 이걸 왜 거기 아이야가 있었다는 것을 왜 설명을 해줄까요? 지금 괜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야도 있었는데, 그리고 요나단은 떠나갔는데 사울은 모르고, 자, 이런 지금 배경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쫙 설명했을 때는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뒤에 펼쳐진 일에 대한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보세스 하면 빛나다, 세네라 하는 것은 가시, 세네라고 하는 것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양쪽에 이렇게 절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런데, 어떤 절벽은 막 매끈매끈하고 이쪽은, 저쪽은 막 뾰족뾰족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갭 앞에 일어섰다. 절벽 사이가 딱 절벽이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난 그런 바위들이 있고, 거기를 건너서 요나단이 블레셋에게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미리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인의 사랑보다 참 귀하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목숨까지 다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남자인데도 그렇게 다윗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하나처럼 다윗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랬던 아주 마음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기가 막히게 잘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같아가지고 다윗이 한마디 딱 하면 요나단이 딱 알아듣고, 요나단이 한마디 딱 하면 다윗이 딱 알아듣고, 믿는 하나님이 다 동일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 못하시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만일 사람의 힘에 달렸다면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죠. 그러나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다. 이것이 요나단의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비교해 볼 것이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제사를 드렸냐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렇게밖에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사람의 수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과 아들이 그렇게 달라. 그래서 각의 계통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슨 가계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의 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참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요나단처럼 이렇게 아버지와는 달리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입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러면 힘이 되죠. 병기 딱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딱 그러는데 요나단이 그러는데 저는 못 가요. 거기서 병기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얼마나 그게 사실 마음에 그 상처를 입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딱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맞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절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15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우리 주부에 그렇게 돼 있죠.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과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과 표징을 정하고 블레셋에 건너가 도륙했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들 백성이 다 숨어 있어요. 막 숨어 있고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한번 블레셋에 가자 해가지고 병기든 자고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병기든 자한테 구원의 숫자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람의 수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블레셋에 올라가자. 그때 병기든 자가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표징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만약 블레셋을 붙이셨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이러면 우리 올라가지 말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징을 미리 정합니다. 미리 표징을 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때 보여줄게. 올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나오죠. 12절에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큰 일을 보이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와봐. 우리가 한번 때려. 본때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야 하나님이 붙이셨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나단이 딱 도착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휙 넘어지는 거예요. 휙 넘어지니까 뒤에서 병기 잡았던 그 요나단의 그 수하가 찔러 죽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14절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게 뭐냐면 반나절 동안 밭을 가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이면 이렇게 가는 그 넓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가 그렇게 엄청나게 넓지는 않죠. 소가 반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넓이 땅 안에서 죽인 자가 20명. 이렇게.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약 20인가량 이렇게 죽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15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밑에 1번 하나님이 막 진동하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이셨으면 올라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갈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그렇게 표징을 딱 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뜻이 상달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요나단의 그 믿음대로. 그 섭리를 딱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큰 떨림이었다. 그런데 그때 16절서부터 이제 보는 거죠. 23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막 블레셋이 막 군대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사울은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 사울왕이 왜 지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무엘이 떠났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장면이 나와요? 요나단의 병기 든 자가 가니까 막 블레셋이 다 막 무너지는 장면이 막 나와. 땅이 막 진동하고. 이게 무슨 내용을 지금 전해주려고 이럴까요? 뭔가 이렇게 매끈하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매끈하게. 다윗이 용맹스럽다는 거, 요나단이 용맹스럽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쫙 연결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 사무엘이 없어도 이긴다는 소리인가?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드려도 승리한다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건 별다른 문제야. 이건 별다른 문제야. 말씀이 연결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사울왕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지멋대로 제사 드리는 사울왕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지멋대로인가, 지멋대로의 신앙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장면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큰 구원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큰 구원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16절에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고 있어요. 저게 무슨 일이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일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보고를 받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누가 우리한테도 나갔어? 보니까 요나단, 당신의 아들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없어졌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까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야가 괜히 거기에 소개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본 거예요? 블레셋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블레셋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 죽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보고, 야, 누가 나갔어?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나갔는데 큰일 났겠구나. 곧 우리한테 곧 쳐들어오겠구나. 아이한테 하나님의 궤 가져와.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으면 좋아,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있으면 감히 나를 누가 해할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니 이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대한 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이 소동에 점점 더한지라. 그런데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 사울은. 그런데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에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상한데?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야, 하나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겨.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블레셋이 금방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점점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저 좀 이상한데? 우리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사울과 그 20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리고서 이제 가까이 가본 거예요. 블레셋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가서 봤더니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블레셋이 막 그냥. 가서 보니까 자기네끼리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와인을 지난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는데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지경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예를 들어서 어떤 저쪽 그 아랍 쪽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중에 아랍 출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섞일 거 가지고 미국을 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랍 사람들 편든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블레셋 지경에 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군사로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 또 그리고 사울이 600명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덤벼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더라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다 합세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더라.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해가서 베다인까지 무찌르고 그런 승리가 있었어요. 자, 그 승리가 있었는데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대적들을 막 쫓아가면서 쳤으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막 블레셋을 쳐가지고 막 무찌르는데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맹세해라. 이 원수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입에도 대지 말자. 좋은 신앙 같습니까? 나쁜 신앙 같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싸웠는데 먹지도 못하고 또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꿀이 있어도 못 먹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켰으니까. 먹지 말라고. 26절입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두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일이 왜 그런 맹세를 지켰느냐. 24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지금 누가 누구의 원수에게 보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보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을 자기가 조금 전까지는 무서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언약궤 갖고 와 이랬다가 막 승리하니까 이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먹지마 우리 다 대적 내가 내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자 이렇게 딱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맹세했는데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요나단은 막 열심히 싸웠겠죠.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듣지 못하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지팡이 끝을 갖다가 이렇게 꿀을 갖다 찍어서 그냥 먹은 거예요. 퍼져 앉아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졌던 건 뭐냐면 힘이 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28절이죠.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니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당신 그거 먹고 힘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꿀 좋음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않냐였겠느냐. 요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무슨 말이야. 힘있게 먹고 싸워야지. 대적들을 무찔러야지. 그 아버지가 그거 잘못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를 모르고 먹고선 여기 한 장면.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나오면 31절에서 나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죽겠어요. 막 그냥 힘있게 다 대적과 싸우다 보니까.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이렇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너무 죽겠으니까 이제 가릴 처지가 아니야. 그래서 백성이 막 먹은 거예요.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오늘 무신하게 행하였다. 믿음 없게 행했다는 거예요. 신앙 없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왜 여호와의 맹세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그냥 피 흘린 채 막 그냥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다. 백성들이 막 피채 먹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울이 여호와의 단을 싹 닦고 제사 드리고 이제 먹으라는 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에요. 그게 처음 쌓은 단.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여호와께 단을 쌓지 않았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신앙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딱 돼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그걸 갖다가 죄를 사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지금으로 봐야면 쉽게 말하면 종교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사울이.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이 막 그냥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무리가 그러는 거예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왕이 지금 계속 수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까 그 언약궤 갖고 있었잖아요. 언약궤 이렇게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가셔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가에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딱 뽑힌 거예요. 요나단. 왜 하나님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지? 원이 누구에게 있지? 요나단에게 딱 나와요. 자, 이 장면. 지금 계속 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사울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지 멋대로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고 오늘 밤에 칠까요 안 칠까요 물어본 다음에 여호와께서 치라고 했다 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야, 치러 가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보고 가셔야죠. 마지못해서 물어보죠. 그때 대답해요 안 하셔요? 대답 안 하셔요.
대답 안 하니까 나 때문에 대답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누구 때문에 대답하는지 아는지 알아보자. 만약 요나단 때문이라면 요나단까지 죽이면 요나단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 그리고 그날에 가장 공을 세운 사람. 요나단 죽여버릴 거야. 딱 뽑혔더니 누가 뽑혔어? 요나단.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뒤에 죽이려고 던져드는 거죠. 사울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 멋대로 해요. 왜? 금식도 할 때 해야죠. 금식해. 지 멋대로. 하나님,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 지 멋대로. 요나단은 금식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안 맞다고 그래요?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 멋대로 금식이야.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욥처럼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이 신앙이 좋죠. 욥이 신앙이 좋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신앙이 좋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욥이 가진 거 너가 다 뺏어봐. 신앙이 좋은 건 아픈다. 욥이 가진 거 다 잃어도 욥의 신앙은 계속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계속 지켜져. 이렇게 섭리하시기도 하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내 명령을 어기고 지 멋대로 해? 어떤가 보자. 승리해. 그러면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기고만장했죠. 더 점점 지 멋대로 금식해. 야, 오늘 밤에 쳐. 제비포 나가면 죽여. 지 멋대로 계속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확증이 돼가지고 버려져.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긴 이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지 멋대로 신앙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사무엘의 15장에 가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15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냐가 우리 계속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충동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다스린 결과 요나단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고 삶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총명을 풍성케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정말 순종하는 길로 우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